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설교인데 15장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다. 16장, 1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In Christ.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썼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게 말은 참 쉬운 말인데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를 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2절에 보니까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가지, 브런치.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죠. 그 예수님이 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농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여기에서 먼저 우리를 뭐라 그랬다고요? 가지라 그랬죠. 자, 가지는 그럼 어떤 의미냐? 왜 가지라고 표현했을까?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왜? 예?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붙어 있어야 된다. 예,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 건데, 우리를 가지라고 부른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 가지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볼 때 가지는 가지 자체로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라 했느냐? 우리는 나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피조된 존재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보면은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릴 때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자라서 젊을 때는 그럼 괜찮습니까? 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든 어떤 생활 하든 친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어른이 돼서도 가정이 필요하고 심지어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그때는 자녀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복지사회가 좀 잘 되어 있는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으면은 사회복지의 도움 받아야 돼요.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라고 아무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도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포도의 의미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나중에 이제 포도가 사실은 그 열매하고 연결되기 때문인데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포도원이라 부를 때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이제 농부라고 하나님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의존해서 살아야지 예수님과 분리되거나 다른 나무에 붙어 있거나 소용없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받으면 오염됩니다.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도 내게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죠.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아주 위험한 음식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음식일수록 보기에는 좋습니다. 입맛에 딱 땡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가짜 포도나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내 생명, 내 삶의 가장 정확하고 참된 근본이 어디냐? 누구냐? 우리가 사회생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도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좋은 일은 그 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농부 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히브리 언어로는 야훼 그러죠. 우리나라 번역할 때 여호와 그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도문할 때도 여호와 했죠. 이 구약적인 하나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적통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아들. 우리의 구세주, 삼위일체 그중에 성부 성자. 이분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는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을 때에 아버지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겁니다.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또 뭡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농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도 뭐 포도원 농사를 뭐 대부분 안 지어보셨지만은 우리 어릴 때 포도원 가보면은요 이 가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이 과실수도 과실수를 관리하는 돌보는 손길이 엄청 많더라고요. 배나 사과도 철따라 벌레 안 먹도록 감싸줘야 되고 약 쳐줘야 되고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듭니까? 그 농부가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농부의 손길처럼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3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황당하게 나오고 난 이후로는 정말 천혜와 같이 갈 데도 없고 뭐 정말 막막했을 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돌봐주시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돌봐주기도 하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것도 하나 예지만은 운전할 때 피곤해서 졸다가 위험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중도인데 어제 밤에 잠깐 보니까 왕이 먼저 죽고 자기 아들이 태자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자를 반란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적군들이 또 있는데 그 적군이 밤에 태자가 자고 있는데 몰래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죽은 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밖에 지금 적들이 왔다.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거라. 그 이제 드라마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도 저처럼 내가 위험에 처할 때에 석배야 빨리 일어나라 도망가라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마구간에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2살 밑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지금 헤롯이 군사를 보냈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든 사람으로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농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벌레가 또는 뭐 풍랑이나 태풍이나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어떤 나무의 가지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꼭 붙어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를 가지라고 했느냐? 주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기동 씨가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를 생산해내요. 여러분, 이 나무 중에 좋은 나무가 많은데 포도나무는요, 쓸데가 없다 그래요. 그 나무 자체는. 어디 쓸데가 없어요. 부지깽으로라든가 목재라든가 목재 소리도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쓰는 유일한 용도는요, 포도라는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외에는 포도나무 가지는 쓸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농부가 돈을 들이고 땅을 사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비싼 포도나무 포도원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 나무를 쓰려고, 그 나무가 귀해서, 그 가지가 좋아서. 그건 쓸 데가 없어요. 관상용으로도 못 쓰고 목재로도 못 쓰고 뭐 산업용으로도 못 씁니다. 단 한 가지, 너 포도만 잘 맺어다오. 포도 열매만 풍성하게 맺어다오. 그것만 잘하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열매를 바라고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나무는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가지가 해야 될 최고의 또 유일한 사명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어떤 열매냐? 포도나무 열매. 누구? 예수입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기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델로, 샘플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전부 다 뭡니까? 예수 닮은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데,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열매는 뭐냐? 예수 열매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인격적으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라. 그게 전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라는 그 인격, 여러분 예수님 인격이 어떻습니까? 사랑과 용서, 십자가 이런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치료해주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열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아, 저 친구 보니까 예수를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그럼 그 사람 성공인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인생. 그게 포도 열매입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간증한 사람은 개그우먼 조혜련 씨였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젯밤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울다가 웃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 어머니 77세에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조혜련 집사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 조혜련 집사가 사실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가족들이나 그 메모에, 노트에 늘 적어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데 그래 해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오는 걸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혜련 집사를 보면은 즉 예수쟁이, 이제 그것도 특히 성경에 미친 사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저 사람 다시 봐야겠구나. 웃기는 개그우먼 조혜련이 아니더라고. 조혜련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열매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농부신 하나님이 그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농부 역할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실을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6절, 7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른다,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왜? 이 열매 없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모 없다 그랬죠.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태워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 원래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려고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었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닮은 열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열매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더 많이 맺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거예요. 그 맺지 못하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열매는 예수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열매를 어떻게 잘 맺느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라면 설교가 빨리 끝나겠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빨리 끝나요. 과실을 잘 맺는 방법, 그것도 한 가지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예,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오늘 성경이 계속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말고도 빌립보에서도 나오고, 뭐 요한 1서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또 골로새 1장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예수 안이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겁니다.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나 또는 뭐 식사를 할 때나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나 어떤 때도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해운대 결혼식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전에 제가 낙물산 교회에서 섬기던 부목사로 섬길 때 있었던 이광희 목사님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히브리 언어를 전국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나 식사할 때 자기들 밥집 먹으면서 해운대 그 센터 호텔에서 뷔페 같이 식사하면서도 나는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도 생각은 예수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무슨 배달을 하거나 집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간에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지금 저 TV에 나오는 저 드라마에 뭐가, 야, 저 사람, 야,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를 어떻게 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 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어보면 이건 기도가 됩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물어보면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보면 한다고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 다른 데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이 기브온이 누굽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이 스파이거든요. 안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기브온에게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 또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 올라갈 때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사무엘하 오늘 2장에 아침 2장 읽을 때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명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봤으면 가르쳐 줬을까요?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십니다. 물어보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 페인트 이렇게 칠하면 맞습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지혜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니까요. 아이디어가. 하나님 지금 저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라. 마음에.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나물산 교회에서도 그 난리가 좀 났었는데 그때도요. 그런 체험이 참 많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그 저를 갖다가 이제 데려가려고 만나잖아요. 그 처음에는 1대1로 만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가도 됩니까? 조심해라.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 약속 장소에 조금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 내가 좀 빨리 나갔더니 그 사람들 벌써 두 사람이 딱 나와 있는데 그 만날 장소 뒤에 딱 숨어서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혼자 나오기로 했는데 두 사람 나와서 나를 이제 구워 삶으려고. 근데 그걸 내가 먼저 와서 먼저 본 거예요. 아,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위험한 또 순간을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적에는 제 조카 고종 사촌 동생이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사모인데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전화하는 중에 그 교회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소스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빠한테 이 말을 듣게 하려고 오늘 전화를 몇 년 만에 했기 때문에 하게 하셨구나. 그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누군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전화가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딪혔다는 것은 매사에 항상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늘 붙어지려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내 안에 가라가 무슨 뜻이냐? 9절에 보니까 9절에도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여기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를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거하는 것이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도 좀 명확하지 않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뜻인가? 그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잘 아시고 또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살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범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사를 감사하겠죠. 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 아, 내가 저런 배우자를 만난 것도 아이고 내가 참 다른 수많은 배우자들인데 하필 저런 사람 만났어? 결혼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저 배우자를 붙여주신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얼마나 그 배우자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세상에 충만한 내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내 건강이나 내 외모나 내 생활이나 심지어는 나의 가난도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잘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이 욥은 이런 시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도 주인이 그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나?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악담을 퍼볼 때도 욥은 뭐라 그럽니까? 여보 왜 그래? 이런 거 이렇다고 화재가 나가지고 다 이렇다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루를 당했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도 허용하신 것이다. 비록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마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어. 이 정도 차원 되면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행복할래야 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고난도 심지어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된 거라고 한다면 세상에 뭐가 더럽겠습니까? 뭐가 염려스럽겠습니까?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참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게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이번에는 뭐라고요? 그의 뭐를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보니까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생활을 살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죠. 사랑이 뭡니까? 그것도 생각하면 또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건 점차 알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말씀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되느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이 부분을 자주 읽으셔서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라는 포도 열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맺으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산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내 인생이 그와 같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어쨌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나이다.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겠사오니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안 맺어도 좋습니다. 조금 맺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예수의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를 꼭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찬 복된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면